자, 다니엘 7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것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분명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주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이여 또 이렇게 다니엘서 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말씀 위에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이곳에 넘쳐 흘러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또 지나갔던 것들을 대충 또 흩어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이 땅 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여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여러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 우리들이 날마다 기회를 얻으며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하니 여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위에 크게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더욱더 진리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바벨론은 무슨 짐승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상징했나요? 바벨론은 사자로 그렇게 됐죠. 오늘은 그 바벨론은 금나라이고 사자로 그렇게 상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세계적으로 아예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성경에서만 이렇게 들춰줬고 다른 데서는 자기 본토들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면서 자기들의 마스코트를 다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자, 오늘 6절에 그 후에 어저께 5절에서 그 바빌론이 그 사자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바빌론에 다 물러가고 그 5절에 그 어저께 말씀에 그 둘째는 곰과 같은 것이 나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빌론 4절에 그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랬어요. 그래 여기에서 이 바벨론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대단한 금나라였죠. 그 금나라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끄트머리에는 그 바벨론이 많은 역사를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당장 알기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몇 년을 연단받으며 살았습니까? 70년을 연단받으면서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70년 이전에도 70년 시작되기 이전에도 바벨론은 있었고 얼마나 바벨론의 역사는 한없습니다. 모양새만 다르지 이 바벨론을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바벨론은 언제적부터 바벨론이 있었느냐? 그 다니엘 1장에 보니까 신할 땅에 그 니므롯 때부터 그랬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할 땅은 언제 때부터입니까? 신할 땅은 창세기 때부터의 신할 땅에 니므롯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세월이 계속 변형 세월은 계속 변형도 되고 또 변화되어 가면서 그렇게 세월이 아이아이 흘러서 넘어왔죠. 그래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이제 끄트머리에는 뭐가 되느냐? 이 엄청난 금나라로 변화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강대국으로 섰단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가. 그렇게 이 바벨론의 역사가 엄청나다 이거지. 한마디로 창세기 때부터 해서 그렇게 내려온 그 바벨론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 그 역사인데 그러면서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하면서 이 바벨론이 지금 무너졌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끄트머리에 4절 끄트머리에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랬죠. 이 사람의 마음을 받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받다는 것은 마귀가 이 바벨론은 누가 영적으로 누가 총괄 통치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총괄 통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껏 성경을 많이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되겠죠.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적 이것이 이 당시에는 이제 다 이 모델 케이스로서 나와서 한때를 살았고 그 모델 케이스가 기록이 되어져서 그 삶이 기록이 되어져서 이제 이 성경에 올랐고 성경에 올랐는 그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의 요소 또는 성질 그런 여러가지 그 성향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어떻게 또 알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것은 이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희한하게 건드리고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왕들을 벌하시는 것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 왕들이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것 같이 보이고 이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는 포로로 볼모로 이런 여러 가지로 끌려왔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은근히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는 누구가 지켜보호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자인 이스라엘을 지켜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간파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간파가 되는 사람 손들 아멘.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그 약자인 이스라엘이 끌려와가지고 살지만 언제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이 큰 나라의 왕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시켜 놓는 거예요. 왜 존재시켜 놓느냐? 자기 백성, 자기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항상 죽어라 하시면서도 보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세상이 이제 한창 성황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사람처럼 그랬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랬어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또 있느냐 하면요. 어디 갔나? 여기 자리에 있던 것이 또 5절 밑에 줄. 어? 5절 밑에 줄. 5절? 곰이 한편, 몸 한편 되었는데요. 곰이 몸 한편을 되었는데요. 아니, 네가 지금은 나를 투시를 조금 덜 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열불 권세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디 갔노?
8절에 8절? 8절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오케이. 잘 찾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철나라가 나와요. 철나라가 뭐냐 하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게 무엇이냐 하면요, 자세히 여러분들 보세요. 자, 바벨론에 어디 가는 4절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의 이야기죠. 바벨론의 이야기고, 이 바벨론도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요까지가 그 인류 전체에서 우리 이제 그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류 전체에서 똑같은 일이 몇 번 일어나야 주님 오신다고 그랬죠? 3번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중간에도 사이사이에 이런 유사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인류 역사적으로 뜸벅 해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요, 이제 이 바벨론 끄트머리가 인류의 한 끝이라고, 그 인류 흘러가는 역사의 한 끝이라고 보면, 끝세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은나라가 나오고, 철나라가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지만, 높나라가 나오고 하지만, 그거는 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바벨론의 이 끝이 곧 인류의 끝 중에서, 세 끝 중에서 한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은 현재는 어느 때에 있느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노마가 나오죠. 노마가 나와서 이제 정말 또, 끝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류에서, 이 모든 삼라만상, 위에서 사람보다 더 우월한 그 피조물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가장, 우월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이거를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한참 걸려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루시엘의 정체만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루시엘의 정체, 루시엘이 어디서부터, 자, 루시엘을 그러려고 하면은, 어디 갔나? 에스겔서 38장인가? 28장이구나. 28장.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 이제 두로왕이라는 말은 두로왕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두로왕 속에, 그 당시에 두로왕 속에 루시엘의 그 영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속의 영은 루시엘이고, 육체적으로는 두로왕인데, 이 두로왕이 대단히 교만해서, 이 두로왕은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변가에 살았는 거죠. 해변가의 나라입니다. 해변국가. 그 해변국가인데, 해변국가가 이 나라 저 나라로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며,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부함에 그리고 또 각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눈으로 보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제 건설을 하면서 자기 나라 문화를 아주 엄청나게 이제 그래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건 또 뭐냐 온 세상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두루왕이 온 세상의 물품과 또는 사람과 이런 것들을 막 끌어다가 저 나라에 종으로 부리고 물품은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자는 끌어다가 저것들의 시바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두루왕이 아주 엄청난 그 이제 교만을 부렸어.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누가 들어가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온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적인 그런 마음이 없고 믿음적인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인간의 그렇게 인본주의의 그런 모든 것들을 펼치는 그 두루왕의 속에는 루시엘의 영이 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28장에서 에스겔서 28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이가 지금 두루왕한테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인자야는 에스겔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그래서 에스겔아 너는 이 말씀이에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뭐냐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자기가 하나님 제일 높은 자리에 이 두루왕이 이제 그게 루시엘이가 두루왕의 신명을 타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요 대충 뭐 이 은혜 받은 사람들도 참 주의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성령의 그 소리를 듣고 거기 자기 속에서 올라온다고 거기 자기가 마치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빗나가고 어긋나서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상황 속에서의 일들이 우리 이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보통 이런 그 세계 속에서 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여를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여기서 또 다니엘이가 나오네.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걸 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부함이 아주 교만의 극상에 오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게 결국은 누구 보고 하느냐면 루시엘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건드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바다 중심에서 죽게 된다는 말은 온 세상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살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인이었대. 그러면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겠죠. 너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것이 누구냐면은 지금 계속 제가 누구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루시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죠. 그 루시엘의 지금 정체예요. 그러면서 이 루시엘은 어떻게 했느냐? 자, 13절에서 완전한 정체가 드러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옛적에 어느 때 하나님의 동산 어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루시엘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태어났습니다. 루시엘이는. 그래서 그 각종 루시엘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자 홍보석과 항보석과 이게 뭡니까? 보석 뭐 저 돌덩어리 보석 뭐 유리가의 보석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홍보석이라는 홍보석의 상징 말이 있어요. 보석들은 다 상징 말들이 있습니다. 그 태어날 때에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이리이리 하면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요새 어떤 부자가 요걸 좀 건드리려고 대단한 그 재벌이요. 자기 딸 7살 먹은 딸한테 20.5 카레트의 다이아몬드 새파란 다이아몬드를 7살짜리 딸한테 선물을 했는 아버지가 있어서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아버지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대. 그 여자친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안 낳겠지.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고 살아. 그래 아가 7살이 됐어. 7살 됐는 기념으로 20.5 카레 무식하니까 그렇게만 알아들으세요. 그런 큰 다이아몬드 금강석 말해서 금강석 새파란 빛이 나는 금강석 그 금강석을 사서 딸한테 탁 하고 선물을 했어요. 얼마나 딸이 생명보다 더 사랑스러웠으면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냐 하니까 돈이 35억이 돼. 그 35억짜리를 갖다가 딸한테 선물로 7살짜리 딸한테 정말해서 제인이 우리 집에 지금 제인이하고 한 동갑짜리야. 제인이 같은 고고한테 그 35억짜리 선물을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고 있대.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20몇 카레트짜리인데 그 다이아몬드 이름을 그 사람이 새로 지었어요. 블루문이라고 파란 다이아몬드라고 블루문 블루문이고 또 그 아이 이름이 뭐 캐시인가 뭐 그 아이가 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거기다 이어가지고 캐시 블루문 이런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이아몬드는 이름이 뭐냐 누구한테 팔려가더라도 이 다이아몬드 이름은 캐시 블루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 그러한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석은 상징말이 있어. 상징말이 있고 인간이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홍보석에 대한 이 이름말은 무엇일까요? 홍보석에 대한 보석말 그 홍보석은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루시엘이가 태어날 때 온갖 보석 이 보석이 몇 종류 몇 가지입니까? 보석이 몇 개입니까? 10보석이에요. 10보석이고 끄트머리에 가서 네가 끄트머리에 13절 끄트머리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지었고 만들었다 말씀이겠죠.
한마디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겠죠. 그 태어나게 할 때에 그때에 뭐가 노래를 불렀습니까?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어. 소고는 작은 북이란 뜻이에요. 비파는 이 줄이 이렇게 기타같이 생겼는 것인데 줄이 있는데 세 줄짜리 줄이에요. 그 세 줄짜리 줄로서 이스라엘인들은 노래를 음악을 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이 소고 작은 북소리가 약간씩 동동동 들리는 소리에서 이 줄을 튕기면서 나오는 노래가 엄청나게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노래를 축하 노래 부르는 속에 누시엘이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이구야. 이 엄청난 태어남이 이렇게 이 열보석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하고 싶지만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전에도 많이 했었으니까 이 열보석은 다 이 루시엘이가 태어나면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권위를 가지고 태어나고 절대로 부서질 수 없는 이 건강성이 얼마나 단단한 이런 것으로 태어난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루시엘이가 태어나는 경로예요. 그만큼 엄청난 그 화려함에 그 태어남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 그렇게 요란스럽게 화려하게 대축제 속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았느냐?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는 것은 과거사입니까? 현재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과거사죠. 그래서 언제 에덴 동산 이전에 그 에덴 동산 때부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천사는 그 루시엘은 천사인데 이 천사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자기 부하를 거느리게 만드는 천사장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사장.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움에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셨어요. 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직분을 주셨느냐? 정치 직분을 정치를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은 태어나면서 정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직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자, 하나님의 성산은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거룩한 산이야. 거룩한 산에 있어서 에덴 동산 거룩한 산과 하나님 사이를 사이에 거기 뭐가 있느냐면 화강석이 있었다는 거야.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어. 무슨 왕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를 부어 주시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시를 부어 주실 때 아담에게 우리는 직접 주시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통하여가 통로가 누구냐면 루시엘이가 통로가 됐었어. 그래서 이 루시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나고도 가장 밝은 계명성으로 이 루시엘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물론 그 근본은 좋아할 수 있지만 계명성은 이렇게 루시엘의 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성은 루시엘의 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루시엘이가 화강석 사이에서 하나님한테 왕래를 했어. 왕래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담에게 계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계시를 부어주니까 아담은 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가지고 이 에덴 동산과 이제 그 당시는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고만 있었어요. 조금 더 아담이 좀 더 많은 것에서 익숙하고 많은 것의 이름들을 다 짓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아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세상 이 가운데에도 다 정치를 하고 아담이 그렇게 세상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을 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강석 사이에서 왕래를 했었어. 그 열심히 왕래를 하다 보니까 루시엘이가 어느 날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15절에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렇게 완전하게 정치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내리고 이 중간 역할을 잘 하더니 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무슨 불의?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 루시엘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롭죠. 지혜로우니까 이제 딱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 보니까 아니 나는 열심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결국에는 온 세상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아담의 것이 아니냐? 아담의 것인 줄을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이 지혜로서 발견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이 12보석으로 단장하고 두 비파가 그 악기가 울고 이렇게 돼서 자기가 엄청난 이 루시엘의 자기라는 것이 있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루시엘의 마음이 이 질투가 하나님 앞에서 막 불길 같은 질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100%의 사랑을 받는 줄 하나님 앞에 100%의 사랑을 받고 아담도 자기 것이고 이 세상도 자기 것이고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온 세상은 다 아담의 것이었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자기를 들어 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되니까 막 질투가 하늘을 찢어서 오르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없는 이 줄기로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줄기를 지금 받아서 여러분들도 이 물질 가지고 썩어 빠질 물질 가지고 질투하고 성질내고 자기도 막 욕심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 마귀의 정체예요. 마귀 정체. 마귀의 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뭐 썩어 빠진 물건 하나 가지고 뭐가 대단합니까? 또 자존심 그거 다 썩어 빠질 것인데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올바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했단 말이야. 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가 잘났는데 아담보다도 자기가 훨씬 잘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담에게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심부름에 불과했고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담의 것인 것을 알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네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루시엘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뱀으로 변장을 해가 그 당시에 뱀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저런 혐오스러운 배로 키어다니는 저런 기단한 꾸불룩꾸불룩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뱀의 모양은 너무나 아름다웠어. 하와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뱀의 그 하와만큼 아름다운 그 뱀의 속에 그 영이 쑥 들어갔는 거예요. 루시엘의 영이. 그래가지고는 그 뱀이 하와하고 와서 대화를 할 때 그 모양은요, 그 뱀의 모양은 하와만큼 아름다웠다 하면은 뱀이 얼마만큼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와와 아름다운 뱀의 그 뱀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죠. 지금 만일 하와가 어떤 여자가 뱀하고 이야기한다 하면 너무나 이상하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아름다운 뱀은 하와만큼 아름다웠다 하면 알겠죠. 하와만큼 아름다운 뱀이 그 아름다운 뱀하고 아름다운 하와가 둘이서 대화를 할 때는
아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때에 이 뱀의 속에는, 그 아름다운 뱀의 속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루시리의 이 불타는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 감췄고 하와를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수한 사랑, 거기는 어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수한 그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지정의라는 것이 있었어. 이 지정의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지정의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정의하고 이 뱀하고, 그렇게 뱀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뱀의 모양을 타고 루시엘이가 들어가서 이제 질투의 그 영모를 이제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영모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범죄를 하고 지정의가 그때부터 변질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지정의가 변질이 되고, 우리 인간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완전히 단절, 두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러고 나서 이 루시엘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갔습니다. 언제 갔느냐? 장자들의 총회. 장자 총회는 언제 합니까? 항상 장자 총회를 하늘에서 하거든요. 이 루시엘이가 장자 총회를 언제까지 들락거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올라갈 때까지 루시엘이는 장자 총회를 다녔어요. 하늘에 있는 장자 총회. 자, 욥기. 자, 요걸 조금 더 읽고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읽고 짚고. 자, 15절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에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뭐 두루왕 뭐 사람 보고 뭐 너 덮는 그루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두루왕 속에 있는 루시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더럽게 여겨.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 어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산이었대. 그리고 거룩한 성산이었대. 산에서 쫓아내었고 사람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산은 지금 잘 보관되어 있어.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지혜를 더럽혔어. 우리들도 맨날 우리 지혜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루왕한테 내릴 그 심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마귀의 영을 받으면 멸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자, 우리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마귀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있었던가에 대해서. 자, 욥기는 어딨나?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겠죠. 욥기 1장. 자, 욥기 1장에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게 뭡니까? 그냥 성경은 그냥 이렇게 사사로운 말같이 이렇게 그냥 썼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번씩 장자들의 총회가
열려집니다. 장자들은 누구냐? 장자들은 글자 그대로 맏아들을 보고 장자라고 하죠. 맏아들의 총회. 그러면 맏아들은 누굽니까? 맏아들은 천사장들이 맏아들이에요. 천사들은 오만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눈을 다스리는 천사장과 그의 부하 천사들, 비를 다스리는 천사장과 그의 부하 천사들,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 또 땅바닥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 오늘도 여러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립니다. 폭풍을 다스리는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의 부하들은 이 장자들의 총회에 가나? 못 가요. 어디만 가느냐? 장자들만 가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은 누굽니까? 여기서 사단이라 했는데 요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아들들 중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요게 누구냐 하면은 루시엘이에요. 변질된 천사장 루시엘.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래가지고는 쭉 해서 이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참소, 고자질. 참소는 뭐냐? 고자질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고소.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그 아들들도 보고하고 사단도 보고하고 다 보고하는 거. 이때는 천국에 이제 이렇게 천국이 좀 지저분했죠, 한마디로. 자, 그랬습니다. 자, 2장에 또 보겠습니다.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또 장자들의 총회가 또 열렸어.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죠? 아멘.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물론 아들들한테도 물었겠지만 사단한테도 다 똑같이. 여기서는 우리는 루시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런 상황들하고 거리가 먼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암시를 주기 위하여, 힌트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글을 썼어요. 그렇지만 실상적 그때 그 분위기는 속 내용은 실은 달라도 다 같은 맥락으로 장들급의 그 모임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그렇게 해서 모였어요. 자, 이 장자들의 총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있었느냐? 자, 있었는 것을 우리가 또 장자들의 총회가 언제까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 했었느냐? 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이걸 다 또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제가 조금씩 할게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또 며칠 동안 또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500년 문도에게 나타나고 또 뭐 12제자에게 나타나고 여자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맨 후에 끄트머리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그러면 요한계시록 요거 이거 아직까지는 요거를 놔두고, 자, 지금 사도행전을 다시 요거는 덮지 말고 사도행전을 순서적으로 사도행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때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죠. 아멘.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일들이 지금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기 위한 이야기들이지. 이러한 계획들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것이 바로 대단한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 게인데 자 지금 다시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힌트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셨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또 아직까지 저것들이 육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렇게 해방 이제 노마로부터 해방되는 광복을 기다리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걸 하실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대답을 안 하셔요. 왜 그러냐, 왜 대답을 안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인간 같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그런 줄 알고 믿고 오면은 그것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로리기 하나라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냥 그렇게 믿고 나가면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론은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죠? 아멘.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 둘이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그 말을 해놨는데 너희는 이 계획하심 아래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래로 너희는 왜 들어오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지금 이제 말없이 하늘의 뜻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요.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어긋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개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만이 자동 케이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이 글자를 통해서 봤죠? 아멘. 자, 봤으면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와서, 자,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자,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하늘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쯤 해가지고 뭐가 있느냐, 거기에 악한 마귀 루시엘이가 그 하늘 공중에다가 자기의 임시 정부를 차려놓고 거기서 영권을 가지고 거기서 하늘에서 자기 그 위치를 지금 아직까지 다 성공을 하기 전이니까 이제 이 루시엘이가 거기에서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있었어요.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실 때 혼자서 하늘 쭉 올라가셨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대동하는 그 전쟁하는 천사 미가엘이 있어요. 그 미가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하늘 쭉 올라가는데 마귀가 용이 거기다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가엘이가
그 용한테 말을 했어요. 비켜라, 이 임시정부 이거 차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 너희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여호와 앞으로 올라가신다. 비켜라. 그래서 그러니까 못 비킨다. 나도 아직까지 일을 내가 이제 나도 아직 나의 날이 있다. 무슨 날? 마귀는 또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할 말이 있냐면은 아까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죠. 버림당 그때 참 그래가지고 쫓겨났죠. 쫓겨나고 난 뒤에 그 마귀가 루시엘이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람한테 저 아담한테 세상을 맡겼는 것 같이 저에게도 이 세상을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이 세상을 한번 저도 이 세상을 다스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하되 6일 동안만 하여라. 7째 되는 날에는 내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귀가 6일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으면서 자기의 임시 정부를 어디다가 세우냐면 공중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공중에다가 저 하늘 공중에다가 임시 정부를 차려놓고 장자 총회 때에는 절로 올라가서 장자 총회에 참석하고 또 사람들 하나님 앞에 또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또 참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공중에서 하나님같이 신같이 그렇게 활동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던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은 하늘이 지정을 했습니까? 안 지정을 했습니까? 하늘이 지정을 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와 싸우고 이기고 올라가실 때 미가엘이가 같이 전쟁을 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그래서 오늘 하늘에 7절에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대전쟁 이게 공중전쟁이라 하는 이 역사에 신령한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은 또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쟁 신령한 전쟁이 이렇게 있었어. 요 전쟁이 이제 있었는데 마귀는 이기지 못하고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장자총회에 못 들어가요. 장자총회에 못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사도들이 이제 알고 이 사도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사도신경이 아니고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를 없애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 이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과 아집과 고집과 포악과 음란과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루시엘이가 장자총회에 다닐 때 하늘에서는 그 하늘의 뜻이 그때는 이루어졌는 때입니까? 안 이루어졌는 때입니까? 안 이루어진 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서 올라갈 때 미가엘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엘도 천사장입니다. 장인데 그거는 무슨 천사장이냐?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전쟁하는 천사장. 자, 그래서 이 전쟁하는 천사장이 올라가서 루시엘하고 미가엘하고 싸웠어. 예수님은 벌써 이루시고 그래 이제 같이 이제 계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래가 미가엘이가 이기고 그들은 땅에서 거기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죠. 7절에 얻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늘에서는 지금 하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성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죄성이 없고 이 땅 위에만 지금 죄성이 바글바글한 거야. 믿는다 하는 인간들에게도 바글바글하고
할례 받았다 하는 인간들에게도 바글바글하고 전신마신 이 죄로 지금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아무리 할례를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죄성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에는 청소가 되고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어찌 못한지라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이 자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너무나 명명백백한 정체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뭐예요? 마귀가 장자들의 총에 와가지고 맨날 참수를 했죠. 참수는 다른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자질이라고 그랬죠. 고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고소한다 그랬죠. 그래하던 자가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공중에서 쫓겨나니까 하늘 장자 총회에도 하늘에도 저절로 하늘에도 이것이 삐쭉삐쭉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는 못 올라오게 됐어요.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는 누굽니까? 신앙의 절개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래서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가니까 순교자들은 이기고 승리하는 이제 순교자들의 시간이 점점 영광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속에 욕심을 버리세요. 속에 악심을 버리세요. 속에 이 참수하는 것들도 버리세요. 다 마귀의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것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있는 곳에 이제 아주 역한 것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밖에 없지 하늘에는. 자, 아직까지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아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말세가 다 됐고 마귀가 지 말세의 이제 세상 끝말이 지금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일의 끝날. 자, 하나님의 6일이면 우리들에게 얼마입니까? 그거 6천년이죠. 그 6천년의 동안 이 마귀가 다스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리하고 올라가니까 마귀가 이제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요것이 마귀 때가 얼마 못된 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말하기를 그걸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끝날이 돼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귀가 아직까지 많은 나라를 다스릴 것 같으면 말세가 아닌 거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그러한 것이 될 때 우리들한테는 세상 간다. 그게 말세다. 말자가 끝말자예요. 끝말. 세자는 인간 세자고 인간의 세상이 끝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남자를 낳은 남자는 여기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고 여자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게 돼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핍박받는 것이 신라. 남한테 이단 소리 듣는 거 신라.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다 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들으면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사서 그렇게 하십니까? 저보고 그 왜 자꾸 그런 말 하십니까? 일반 사람들 같이 그렇게 믿으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픽 했습니다. 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 캐더라. 저는 속으로 그걸 내가 캤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럼 부은 이런 전파할 거 뭐십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믿지 말고 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가고 어차피 이도 지옥 가고 저도 지옥 갈 건데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럴 때 할 말 없어 가만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또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가늠하고 지가 독질하고 지가 그래가지고 핍박받는 거 그걸 가지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삶이 올바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또 베드로전서에 또 있어요. 그 말씀은 자 시간상과 그건 놔두고 핍박 내가 도둑질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해서 너희가 범죄하고 죄를 받으면 형벌을 받으면 그것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연한 것이지. 다 안 믿는 사람들도 도둑질하면 교도소 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가늠하도 다 남한테 요거도 묻고 그러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삶에 있어서는 다 100% 완벽한데 오직 이유는 핍박받는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말 아니면 내가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핍박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견디고 이렇게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 전쟁을 치르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늘을 소탕하시고 이제 의로 하늘을 의의 하늘로 만드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셨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장장의 말씀이고 오늘 이제 이거 지금 바벨론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런데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이제 다시 다니엘로 와서 그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요게 무엇이냐 이제 루시엘이가 이 세상에다가 뭘 펼치느냐 하면은 인본주의 사상을 펼친다. 인본주의. 그래서 세상이 이제 이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 요것도 또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얼마나 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의의 DNA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의의 DNA 유전인자 오케이. 아멘. 의의 DNA가 대단히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그 의의 DNA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의의 DNA에 그 요소의 흔적이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는 이것은 뭐냐? 불순종의 그 역사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는 우리가 거역하고 들이받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이거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나온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의 DNA가 있고 불의의 DNA가 있는 거예요. 불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DNA와 불의의 DNA가 두 개가 우리 속에서 항상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귀가 말하는 것은 의의 DNA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불의의 DNA 그걸 불의의 DNA는 뭐냐면 완전히 인간만이
최고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이 곧 신이다. 아까 전에 두로왕한테 네가 신인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 정체성을 밝혀줬죠. 그런 것과 같이 그 마귀는 우리의 의의 DNA를 버리고 사람의 DNA를 그거를 인본주의에 그것을 하나님 오실 때는 악이고 그렇지만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전격적으로 사람이 신 노릇을 하고 사람이 가장 1번에 그 자리에 갖다 앉혀려고 하는 요게 바로 마귀가 이룩하려고 하는 그것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했는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술이나 또는 철학이나 또는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도덕이나 또는 윤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효나 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말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마귀의 인본주의에서의 가장 이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에도 그게 나오죠. 창세기에 보세요. 자, 창세기 4장을 우리 요것만 보고 오늘은 본론을 조금 못하고 이제 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주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9절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 라멕 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자, 두 아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 두 아내는 평민의 삶 속의 풍속을 상징합니다. 풍속. 그래서 두 가지의 풍속이 있어요. 국가적 풍속이 있고 민가적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풍속과 민가적 풍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나온 게 있어. 이제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그래서 이 야발은 누구냐? 야발은 우리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학문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이 장막에 거하여. 장막은 뭘 상징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상징해. 그리고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 육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육축은 짐승을 상징하죠. 짐승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 다 짐승이라고 그랬죠. 자, 교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짐승입니까? 공작새죠. 그리고 포악성은 무슨 짐승이 나옵니까? 포악성은 호랑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집성은 무슨 짐승이 나옵니까? 돼지가 나오죠. 이렇게 7가지 악성이 다 짐승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야발은 사람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그 짐승 같은 심령을 자지우지 친다. 육축을 친다 그랬으니까 자지우지해서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가리키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 야발은.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그거는 뭐냐? 문과야, 문과. 물론 문과 속에도 여러 가지가 떠들었지만 일단 크게 말해서 4과를 말합니다. 자, 야발은 문과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야발이고 유발이라.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수금과 퉁소는 무엇입니까? 다 알다시피 연예인과예요. 연예인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또는 뭐 각종 그러한 연예인이라 간 맞나? 통틀어 연예인과예요. 그리고 신라는 이제 둘째 마누라가 또 알을 낳았어. 둘째 마누라 신라가 알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래서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는 무엇입니까? 이과 속에 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과예요.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 나아마는 누구냐? 나아마는 흘러가는 물이다. 흘러가는 물로서 무엇이냐? 미인계과를 말하는 미인계과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인계 온 세상에 여자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여자는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간첩으로도 쓰이고 스파이로도 쓰이고 또는 기생으로도 쓰이고 창녀로도 쓰이고 또는 뭐 여러가지로 이렇게 쓰여요. 선물로도 쓰이고 여자는 또 여자를 가지고 남자들이 선물도 해. 어이구 참 이러면서 이 이걸 보고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미인계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쭉 내려오면서 이게 누구가 만들었는 세상이냐면은 루시엘이가 만드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루시엘이가 만드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라멕이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매를 낳아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자 가인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어디 갔나? 표를 주셨죠. 자 어디 갔나 보자. 15절에 여호와께서 14절에 주께서 이제 이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은 13절에 12절에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때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었는 그 변질되기 이전의 DNA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던 그 DNA가 더 엄청나게 그때는 셌다 이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아담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이 가죽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가죽이에요. 마음가죽. 요거는 예레미야 또 그 4장에 가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가죽을 찢으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마음가죽이 무슨 옷이냐? 너무나 하나님의 DNA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이 DNA를 무디게 해주셨어요. 죄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마음 가죽을 그렇게 저거 인간 저거 마음에 가죽 씌었나 안 그러면 지금 화이 맞았나 우리 아주 악한 인간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는 것 같이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가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지면은 매양 에덴 동산 나가고 난 뒤에서 태어났는데 지면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이 세상을 다 유리하면서 두 발 가지고 두 발로 엄청난 죄를 짓고 두 발로 어디든지 가고 두 발로 무엇이든지 하고 이러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뒤에 가인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너는 악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저것들도 다 같이 니같이 다 DNA가 변질됐기 때문에 안 죽일 것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가인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인에게 다 같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표를 주셨어요. 여기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의 표, 인간표, 인간 사람이다 하는 표, 그 육자예요. 육자고 이제 라메기가 말하기를 24절에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일이로다. 7자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땅위에서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땅위에서 완전수인 그것은 벌써 이미 모든 땅위에서 그 완전하다 하는 것은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을 위해서 6을 한번 받았어. 라멕을 위해서 또 6을 한번 더 받았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라멕 때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는 우리 손바닥에 뭐가 있느냐? 66까지만 있어요. 66까지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와가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시대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짐승시대야. 짐승시대라 하는 것은 인간 본능으로 인본주의가 팽창한 시대를 보고 인본주의가 팽창한 시대를 보고 성경에서는 짐승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쭉 해가지고 읽었고 15절에 와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았죠? 이 표가 몇 번째 표입니까? 세 번째 표죠.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표가 세 번째 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제가 또 한번 조금 더 보충 이야기할 것은 가인에게 표 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 6천년이라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라멕도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라멕이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라멕이가 또 그걸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해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이 표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귀가 세 번째까지 이 표를 받아서 여기에서 잘 통과가 되면 첫 번째도 통과됐고 두 번째도 통과돼가지고 세월은 아예 잘 간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천년이라는 기회를 마귀한테 줘. 마귀는 6천년의 기한을 아는 거예요. 아는 이 마지막 끄트머리 와가지고 이 마지막 세 번째 666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자기의 모든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자기의 모든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를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표 받기를 강요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강요를 받게 됐어요. 가인 때도 강요는 없었어. 라멕 때도 강요는 없었어. 그러나 이 세 번째 때에는 강요가 나옵니다. 강요가 나오는데 이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오늘도 다 뭘 해야 됩니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잠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를 가져야 돼.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인자로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로운 마음은 내 앞에 죄인이 눈에 안 띄는 마음이 인자로운 마음이에요. 내가 바보가 되고 모르는 무식자가 돼서 그거는 인자로운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못 행사를 할 뿐이지. 그런데 인자로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참아주고, 봐서도 못 받은 척 해주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제 참아주고, 이게 바로 인자로운 마음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 인자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에서 나왔잖아. 인자, 어질인, 베풀자. 이 어질게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것을 다 내놔 주고도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자로운 어질고 베풀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다. 인자와 진리를 니한테 있게 하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진 마음과 베푸는 마음. 인자는 어질 인자고 자자는 베풀 자자예요. 어질게 베풀어주는 거에 있어야 돼. 그저 저거 집구석에 다 쳐박아놓고 감춰놓고 지 혼자서 막 깎아먹고 부사먹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거는 인자로운 마음도 아니고 베푸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내놔야 돼.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겉옷을 누구든지 겉옷을 놀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동행해주라고 그랬어. 그걸 한국말로 한국 속담으로 한국 격언으로 풀이하려고 하면 초상 좀 받으려고 초상하는데 일 좀 받으려고 하면은 3년상까지 받으려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그걸 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맨날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세요. 5장 6장 7장을 읽으세요. 이 말을 왜 합니까?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대로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지. 욕심이 그냥 속에 배끝이 다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버글버글하고 하니까 베풀 줄도 모르고 자비를 할 줄도 모르고 어진 마음을 할 줄도 모르고 진리도 없고 뒷구녕만 당나귀같이 높아 듣기를 알면서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아는 이거는요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그건 대반에 666 나오면 일본가가 맞을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에서 지금 신물이 나고 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자와 공의를 또한 진리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666을 안 받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이 6에서 강요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강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강요 두 말이 이거는 그렇게 두려운 말이 아니죠.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와보세요. 정말 이 국가가 개인을 향하여서 도전해가 올 때는요, 포악성을 가지고 올 때는요, 엄청난 이 사탄 마귀의 두려움을 가지고 오거든요. 국가가 이제 궁대기를 들고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올 때는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런 그 욕심 많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놔. 맨날 통장 들여다보고 그거 가지고 혼자서 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내놓고 당장 지금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한 번쯤은 이렇게 피우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대반에 몇백만 원씩 였던 그 보험을 다 해약을 해버렸어요. 몽땅 다 해약해버렸어. 그게 바로 실천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약하면 보험은요, 해약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는 줄 압니까? 그냥 그대로 그 돈 넣는 거 다 그대로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나 말기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영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약하고 주님 앞에 빈몸으로 살기 위하여 호를 단선으로 나서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꾹꾹 뭉치고 앉아있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원망을 피우고 엄령을 피우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인자와 공의를, 인자와 진리를 이것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이 이제 이게 바로 인본주의다. 사람의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두 발로 선다는 것은 이 두 발로 온 세상을 다 휘저으며 죄를 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다는 것은 인본주의가 이 땅 위에 팽배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것이 이제 그랬고 5절은 지난번에 말했고 이제 내일 다시 6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못했습니다.